자, 이제 예수님의 명령, 이제 오늘 17번째 명령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예, 우리 17번째 명령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6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책임한 형제 비판에 대해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비판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거기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교훈을 잘못 이해해서 자칫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조차도 묵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서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완전히 뭐 죄악된 것들, 뭐 악인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이제 경계를 해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이 6절 말씀은 자,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비판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또 그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잘 분별해서 아무에게나 복음을 막 계속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거나 이런 것에 아무 때나 하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떨 때는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경멸할 태도, 모욕하는 태도, 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하면 오히려 전하는 우리 복음이 오히려 멸시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개가 나오고 이제 돼지가 나옵니다. 개와 돼지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개의 의미와 돼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개가 어떻습니까? 가장 사람의 최고의 친구로 여기는 거잖아요. 애완동물로 간주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요즘에는 진짜 뭐 집에서 애완용 이 개를 키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근데 당시 성경 시대, 우리 성경이 기록된 이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나오는 개는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썩은 고기를 먹는 들개 같은, 자, 그런 개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개라는 말은 키온이라는 말입니다. 키온.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팔레스틴 땅 가운데서 우리도 요즘도 뭐 그런 개들이 많이 있어요. 거리를 막 배회하면서 들에서 사는 아주 불결하고 사나운 야생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또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제 이방인들, 혹은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유대인들,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단자 같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개들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뭐 그냥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개들을 삼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개라는 것이, 개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막 거리를 들판하면서 뭐 배회하면서 막 먹을 것을 위해서는 막 온갖 나쁜 짓도 다 마다하지 않는 야생개. 그래서 마음이 불결한 자, 당장 사형에 처해야 되는 아주 혐오스러운 범죄자, 남색자, 우리 남색하는 경우, 그리고 겉으로는 종교적 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불의나 부정으로 가득한 율법주의자들, 자, 이런 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는 거기 성 밖에 나갈 자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 거기 개들과 점술가들과 뭐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면서 거기 개들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것은 아주 더럽고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거짓말쟁이, 또 경제적인 이득에 있어서 아주 불의한 이 파수꾼 같은 사람들, 교회의 일원임을 자처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숭배적인 믿음과 행위를 보여주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을 자처하지만 거짓 가르침에 연루되는 것을 포함해서 온갖 부패한 행위로 배교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을 거부하는 이런 대적자들, 자, 이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라는 말은 또 여러 가지 뭐 다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뭐 미련한 사람을 뭐 대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사악한 것과 개를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 뭐라고 말하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주 미련한 자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가리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개는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해서 복음을 회방하면서 진리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완고하고 위선적인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돼지,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돼지는 뭐냐? 자, 성경에서 돼지는 막 거리의 청소부 같은 동물로 정의될 때 돼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히 불결한 동물로 취급되어 가지고 식용이나 사육이 금지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생 상태 멧돼지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야생 멧돼지들은 아주 사나워가지고 막 사람들을 심지어 어금니로 막 받아치고 뭐 발로 짓밟아 해치는 일들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우리 멧돼지들 보면 농가에 피해를 많이 끼치잖아. 엄청나게, 그렇죠? 막 떼를 막 뭐 엄청나게 엄청나게 애들 많이 나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납니다. 자, 그래가지고 막 농가를 막 해치고 사람들까지 막 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구약 율법에 의하면 돼지는 깨끗한 동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결한 짐승,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돼지를 먹거나 심지어 만지지도 못하도록, 자, 그렇게 이제 규례를 만들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 이걸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오늘 네 가지로 함께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하나님 나라 메시지, 천국 복음 증거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개들한테 적용을 해봅니다. 개들한테 왜 거룩한 것을 그러면 개들한테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개들은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개가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완고하고 위선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하려 들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거룩한 것은요, 제사장들과 또 그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봉헌 음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거룩한 것이라는 원래 의미는 이 제사장들과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봉헌된 음식이 있거든요. 자, 따라서 이 거룩한 음식을 썩을 것을 먹는 개들한테 준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불결한 짐승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으로 불결해지고 그 불결함이 제거되기 전에는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자, 거룩함에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정말 바칠 때, 근데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드림의 마음으로,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해서 드렸을 때 그 드림, 그 예물은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모든 예물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거는 자기는 그거를 거룩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드린 것은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 거룩함의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그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완벽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막 우리 마음대로 다 취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를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룩한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실제 보면요, 이런 개들이라든가 돼지 같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위선자들한테는 그들한테는 복음을 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위선적인 종교인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종교적 위선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심한 질책으로 오히려 저주를 이제 퍼부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신앙과 그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막 삼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우리는 오히려 멀리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상종하게 되면,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성도를 해하고 복음을 회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철저한 사탄의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그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자, 시몬 같은 경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엄하게 꾸짖고 그래서 회개할 것을 명령을 했었죠. 그래서 시몬처럼 종교, 특히 이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모니즘이라고 해요. 시몬. 그 시몬처럼. 시모니즘 뭡니까? 종교,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주의를 뭡니까? 시모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이런 시몬 같은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면 성도의 교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개를 만듭니다. 막 교회에서 막 개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개를 만들어 가지고 막 돈을 불려 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라는 명분으로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과 막 친분 관계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교회 이름만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라고 그거를 다단계 같은 거. 이거 교회에서도 막 그걸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걸 목적으로 막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딱 등록해가지고 사람들이 포섭해가지고 다단계에 이제 끌어들이고. 그런데 이걸 또 교회에서 막 쳐내야 되는데 그걸 또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해요. 이게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교회에서 딴 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거룩한 은사를 막 자기 영예나 돈을 얻으려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개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럽고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막 근데 교회가 막 또 오히려 막 직분을 막 함부로 막 주기도 하고, 분별하고 신앙의 진위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막 그렇게 뭔가 막 이렇게 활동하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으니까 또 그 사람을 나중에 알아도 이거를 거절 못합니다. 자, 이게 오늘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개와 같이 여기고 양심 없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 방치해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가 해를 받게 돼요. 교회의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막 나중에 이제 뭐 문제 삼으면 교회를 막 대적합니다. 목회자를 막 능욕합니다. 분란을 일으키게 되죠. 모든 문제의 다 원인이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거 보고 근데 그런 사람들 사기를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 다니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장사꾼이네, 이율 배반자들이네, 오히려 교회가 욕먹고 복음이 능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거룩한 것을 그런 자들한테 함부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수하게 이걸 지켜내려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제가 이 말씀 저도 묵상하면서 와, 이게 진짜 너무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피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주신 것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그 거룩한 것을 개들한테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성을 들여 가꾸지 않은 밭에는 쓸데없는 잡초만 풍성하게 자라게 되어지죠. 햇빛 없는 장소에는 푸른 나무 대신에 뭐가 자랍니까? 곰팡이, 세균, 벌레, 이런 것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이 없는 유대 종교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위선과 비판과 정죄의 풍조가 만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은혜도 없어지고 따스한 사랑도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남게 되어지고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오늘 거룩한 것을 거룩한 목적으로 자꾸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떤 교회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목적으로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정말 경각심을 갖고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오만 무례하고 악한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에 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오만 무례하고 악한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우리가 막 논쟁하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말려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근데 돼지에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나눈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중대한 통찰력은 뭐냐? 이 개나 돼지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본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진주 같은 보석에 의해서 결코 감동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우리가 엄청난 다이아몬드 엄청난 정말 이 금 큰 보석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감탄하고 놀라는데, 개나 돼지는 그 보석을 보고도 감동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들한테 돼지나 개한테 진주를 던져줄 때, 자 그러면 그 돼지들은 우리가 던져주는 게 뭐라고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이 먹는 거 또 우리 주인이 또 먹는 거 주네. 덥석 맛있는 거 주나 보다 하고 자기의 본능적인 식욕을 만족시켜줄 어떤 걸로 생각하고 딱 그걸 딱 받았더니 이게 먹는 게 아닌 거예요. 물어보니까 딱딱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나서는 이게 먹을 수 없는 거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거를 그냥 오히려 뱉어내는 것이죠. 먹어보니까 딱딱한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뱉어내 갖고 막 진흙 속에 막 넣고 막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주인 나한테 먹을 거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먹을 게 아니네. 그러면서 막 땅에 막 던져서 막 밟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들, 복음을 경청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가르친 일의 무익함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경멸하고 막 내던져 버리고 심지어 우리를 거꾸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 격분한 멧돼지, 막 멧돼지들, 그렇죠? 격분한 이 돼지가 막 위험한 짐승인 것처럼 화가 난 미련한 자가 주위에 있다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돼지처럼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진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예 그냥 사귀지도 말라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의 진주로 만약에 웃음거리인 미련한 자를 바로잡고자 막 우리가 억지로 막 노력하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5점을 남기고 조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주와도 같이 고귀한 천국 복음을 그 가치를 모르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사나운 자들한테 전하면 돼지와 같은 이들은 복음을 팽개칠 뿐만 아니라 이를 전하는 자들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진주를 미련한 자에게 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잠언 14장 7절 말씀처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아예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련한 자들과 잘못하면 논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토론하게 그래서 잘못된 논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또 흥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거꾸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들과 이 돼지와 같은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그들과 막 지나치게 막 변론을 하려고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하고 오만무리하고 악한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타락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지도 오히려 말라, 논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신뢰를 악한 세상 권력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악한 세상 권력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한테만 두라고요?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불신자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을 당연히 반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지상 명령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의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너희의 신뢰를 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는 로마 권력에 두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아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 같은 로마 권력에 우리의 신뢰를 두면,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 진주 등을 그 로마 권력, 세상 권력에 갖다 바치고 아부하게 되면 로마인들은
너희의 신뢰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마태복음 7장 6절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것을 막 걔에게 줘요. 또 진주를 돼지한테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서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악한 자한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금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사두개인들 또 야심 많은 욕심 많은 탐심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막 종교 지도자들 이 야심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한테 막 뇌물을 줘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막 추구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율법을 잘 지켜 안 지켜요? 심지어 율법도 다 지킵니다. 근데 로마 관리들한테 막 뇌물을 주고 자기들 명예, 권력, 부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대인 신앙을 자꾸 타협하면서 로마인들이 원하는 대로 아부하고 비위를 맞추려고 온갖 아양은 다 떠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로마 세상 권력자들, 세상 로마 그 군인들, 로마 높은 사람들은 이거를 얘네들 자기들 권력과 명예와 돈을 추구하려고 나한테 또 아부하고 뇌물을 주네? 그러면 로마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역이용하는 거죠. 역이용하는 거죠. 악이용하는 거죠. 역이용하고 악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들을 거꾸로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이 경고는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할 때 실제 일어납니다. 그렇게 막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높은 이 관료들이 막 뇌물을 바치면서 막 아양 떨면서 이렇게 막 비위를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로마인들이 물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있지만 아예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또 거기에 다 비싼 걸로 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다 빼앗아고 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 아까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그 이제 무분별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죄악 자체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한 것에 대한 또 이제 수정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칙이 나오잖아요. 이거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오늘 7장 6절 말씀은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이게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를 개나 돼지 오늘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개나 돼지한테 이방 권력가들 또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위선자들한테 그거를 주지 말고 또 그들한테 어떤 신뢰를 두지 말고 누구한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은 이방인 권력가들이라든가 잘못된 세상 권력이라든가 잘못된 위선자들한테 신뢰를 두는 경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누구한테 우리의 신뢰를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꾸로 짓밟고 우리를 망하게 할 그런 자들한테 신뢰를 두지 말고 그들한테는 상종하지도 말고 때와 어떤 상황을 분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오로지 우리의 신뢰는 누구한테만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두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악한 세상 권력 가운데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지 말고 오로지 누구한테만 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둘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는 사악한 개와 악독한 돼지와도 때로는 상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한테는 예수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들 가운데 숨겨진 지혜의 진주를 그들한테는 계시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는 그 지혜의 진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다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제자들이 또 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또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악독한 돼지나 사악한 개들한테는 비유로 말씀해도 걔네들은 못 알아들어요. 관심도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그걸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보물들은 믿는 자들한테는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한테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자들한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야지, 전혀 그런 마음도 없고 막 여기 나오는 개나 돼지처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네 가지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로 그대로 우리는 오늘 선서를 하면 됩니다. 우리 다짐을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천국 복음 증거는 지혜롭고 이제 분별력 있게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은 목적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만 무례하고 악한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뢰를 악한 세상 권력에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